헤롯은 예수님 당시 유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군봉왕이었습니다. 군봉왕이란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서 식민지 지역의 일부를 다스리는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유대를 4등분해서 각각 군봉왕을 임명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은 그 가운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군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그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정분이 났습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는 시아 주버니와 제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망측하게도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헤롯은 조강지처인 아라비아 공주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와 재혼했습니다. 헤롯과 이 헤로디아의 불륜 행각은 치탄을 받아 마땅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 헤롯의 권세와 잔혹한 성격이 두려워서 아무도 그 앞에 가서는 헤롯이 잘못했다고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는 다 이들의 불륜 행각을 비난하면서도 헤롯 앞에 가서는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입 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눈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을 찾아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헤롯보다 더 독한 여자입니다. 여자가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남자보다 훨씬 독합니다. 헤롯은 그나마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리고 가책을 느꼈는데 헤로디아는 그런 가책도 없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그릇된 행동을 꾸짖는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처럼 미웠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자 많은 계시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지역의 귀인들이 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연회석에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많은 하객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살로메는 헤로디아가 전남편 빌립과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그 당시 한 17살 되는 소녀였는데 사람들 앞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능적인 춤을 추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남자들이 다 이 살로메의 춤을 보면서 해골쭉해져서 숨을 죽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살로메가 그 잔치 분위기를 한껏 올려놓고 손님들의 넋을 빼놓자 헤롯은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어린 살로메에게 약속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리라. 살로메가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 엄마와 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딸에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요.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헤롯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을 듣고 헤롯이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17살밖에 안 된 소녀가 세례 요한의 수금을 달라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의 체면이 깎이게 됩니다. 그는 잠시 근심했지만 결국에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시위병에게 명령했습니다.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오너라. 여우처럼 간교한 이 헤롯의 한마디에 어처구니 없게도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어린 살로메의 춤값으로 세례 요한의 목이 날아난 겁니다. 무고한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이 그대로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헤롯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일생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하는 능력 있는 사역을 보니까 전에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회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세례 요한이 추억된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은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는 것입니다. 죄 짓고는 두 발 벗고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면서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세례요한은 틀림없이 목을 베었는데 다시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는 이 소문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는 전전긍긍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멀리 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가 분명히 세례요한을 묵베어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이 예수라는 분을 어찌하든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멀리 내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겁박해서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려는 헤롯의 교활한 술수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큰 존경을 받으면서 유대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구애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그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체면이 말이 아니죠. 자기들 체면이 다 깎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설교하는 곳에서는 앉아있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도 바리새인들 눈에는 못마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고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바리새인들도 함께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회당 한가운데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불쌍한 환자가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이니까 치료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건 악을 행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입이 있어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둘러보시더니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미니 그의 말라 비틀어진 손이 쫙 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노기가 가득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도대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쫓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든지 저 예수를 우리 눈앞에서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고자 겁을 주는 말입니다.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으니까 어서 여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런 협박을 듣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우같이 교활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의연하게 당신의 갈 길을 계속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명이 완전해진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본인이 아시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버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기어이 가시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 이후에도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늘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것으로 교회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한 사람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를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중해 일대에 전해지는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 복음 전파의 역사는 이처럼 순교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 사도 가운데 요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드라에서 X자형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몽둥이로 맞아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가 참수를 당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가 그곳에서 산채로 창이 몸을 관통하여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높은 탑에서 던져지고 돌에 맞고 그래도 그가 목숨이 붙어있자 사람들이 톱을 가지고 와서 톱으로 그의 몸을 토막내는 방법으로 처형당했습니다.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화살로 사살되었습니다. 가나나인 시몬은 페르시아 가까운 곳에서 불안당해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면한 요한도 도미니안 황제 박해 때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되었고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계시록의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처럼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온 천하에 전파돼서 현재 지구상 70억의 인구 가운데 22억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선교는 순교의 피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러분, 순교가 없으면 선교도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에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 때문에 수용소에 갇혀서 강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수단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형시키기까지 합니다. 기독교는 순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면 복음이 더 빨리, 더 널리 전파됩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해집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 전파는 하늘의 밀이 될 각오로 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이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발자취 따라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수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을 슬퍼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당신의 생명이 유혹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의 안전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앞날을 생각하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품에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2000년의 세월을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앞날을 미리 내다보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앞날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은 결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복음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전도자를 조롱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전도자를 조롱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앞날은 불을 보듯 환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장차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몸서리치게 끔찍한 미래를 맞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옆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나 혼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들 다 버리고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다 버리고 나 혼자 천국 가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는 단순히 교인 숫자 늘리기가 아닙니다. 전도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죽음을 당한다는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발자취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역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당신의 안위를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앞날을 생각하시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 가지고 선도해야 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가 오더라도 아버지 사명 이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